우리가 지난주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케 하심을 함께 나눴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거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너무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신 사역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래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연합은요, 그래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분리되지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니까. 또 다른 비유적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보면 그렇게 연합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요즘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결혼 말고, 요즘에 세상에서 워낙 이혼이 잦으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합이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오진 않지만, 창조 때는 안 그랬어요. 창조 때의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로 처음 볼 때 그 모습,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했던 바로 그 결합, 그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그 결합, 이러한 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어때요? 부자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한순간에 팔자 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동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신랑 되신 주님의 부요하심이 신부되는 교회의 부요함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러한 연합이 교회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도구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연합이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교도 갈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13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게, 그 믿음이 혈통에서 난 것도 아니고 육정, 곧 육신의 뜻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즉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 편에서의 결심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주체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주체가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는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해서 한 번 더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눌 부분은 뭐냐?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일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신비하게 깨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구약을 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하나 나와요. 어떤 예냐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가 소위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대목이에요. 자, 거기 보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교도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보세요. 이미 죽었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에요. 이 뼈들이 먼저 알아서 뭐 스스로 들어맞고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이 마른 뼈에게 불어나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정말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부르시니까 살아나 버려요. 여기 뼈에게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게는 선택권이 있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이 뼈들이 나는 부족해서 못 살아날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살아나지 않으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부르셔도 나는 살아나지 않으랍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효과 있는 부르심이에요. 다른 말로는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 또 다른 예를 보면 요한복음 11장 신약 성경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요. 11장 43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나사로를 부르시니 거저 살아나온다. 이것이 효과 있는 부르심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든 이유는요, 성령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믿음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부르시면 반드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조건 따지는 거 없어요. 저항하고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100%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부르시는 것인지,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31번 문답을 한번 볼까요? 자, 소율이 문답 질문 31번입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의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알게 됐죠? 31번 답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효과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우리의 지성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밝히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자,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첫째,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그러죠. 우리가 번뜩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부르시니 알게 돼 버리는 거예요. 둘째,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지성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밝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나의 모든 죄가 그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부르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셋째,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볼 것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냥.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하나 더 앞서 있는 일부터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교독할게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부르심 이전에 하나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옵니다.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실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영원 전의 계획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정 이렇게 배웠어요. 예정.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택하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냐면 14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땅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는 효과 있는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그 말씀 계속 보세요. 그 효과 있는 부르심의 도구도 나와요. 도구. 효과 있는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복음 전도가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제 복음 전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도는 다른 말로 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적 부르심이다. 아까 성령의 부르심은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내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복음 전도는 외적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 이 외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 전도는요,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특정 계층이나 어떤 특정 성별이나 특정 인종에게만 복음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이 복음 전도, 복음으로의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가 다 들려지죠.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일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그 영광이 바로 이 지점에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셔도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충분히 더 효율적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다 하시는 건데, 100% 다 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를 그러한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를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히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가 정말 하나님이 효과 있게 부르신 사람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우리는 막 분별하거나 나눌 근거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이에요. 마치 이거는요, 마태복음 22장에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한 임금 비유와도 같습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요.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는 거예요. 다 초대장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 왕이 불렀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임금님이요, 당신을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그 사람이 거절할지언정 초대장을 나눠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린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을 알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난 모르겠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 말까지는 못하겠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진리를 교훈할 때는
그들에게 이미 듣는 귀가 생겼으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이에게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복음을 전도할 때는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면 돼요. 외적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어떤 이들을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죠. 31번 답을 한번 같이 보면서 보세요. 자, 첫째,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어떤 말씀인지 배경인지 아시겠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게 임하시고 교회가 막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라서 쳐다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예수님 잡아다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 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반응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보다 탁월해서 그래요? 방언의 기적이 더 쇼킹한 기적이라서 그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건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그들 마음을 뒤흔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이들의 마음을, 그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죄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 죄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터져 나오는 탄성이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이게 성령의 부르시는 역사. 첫 번째로 딱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자, 우리의 지성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밝히시며, 그랬죠.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특별하게 만나 주시면서 바울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실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알고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근데 그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세상에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오느냐?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결코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 스토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5살 때 1850년 12월 6일 급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이제 콜체스터의 한 조그마한 예배당에 피신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에 한 평신도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펄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스펄전이 회심을 하게 돼요.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설교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메시지 아니에요? 저도 수시로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메시지에 한 청년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평신도 설교자의 능력이 대단해서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정말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할 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세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교독할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우리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1살에 체험 회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확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집요한 노력이나 탐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심지어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한 순간에 그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더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다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나 원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결정적인 이유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죠. 그 의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김남준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50, 우리의 역사 50 아니고 오직 100%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효과 있는 부르심은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효과 있는 부르심,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됐죠.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됐어요.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참으로 나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다 용서받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이에요. 교독할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믿고자 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뜻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거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바 효과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되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알고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거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저 주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이루신 대속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또 그것을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저 적용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죠.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용을 한다면 이러한 이 은혜의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으니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이니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